2025년 8월 28일 목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찬양, 주님 난 알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도 이리 아프셨나요? 날 위해 걸으신 걸음 하나하나, 그 고난 길 어찌 걸으셨나요? 얼마나 아프셨나요? 주님도 이리 슬프셨나요? 사랑한 이에게 외면당하며 여전히 우릴 위해 걸은 길 어찌 감당하셨나요?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품으신 맘,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변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여전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 우리에게 본되어 보여주신 삶,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품으신 맘,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난 알고 싶어요. 주가 품으신 맘,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맘,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난 알게 됐어요. 주가 품으신 맘,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맘, 나도 사랑하며 살게요. 주가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주를 따라갈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국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운 하루 잘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 모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대로 T라는 광고 기억하세요? 한국에서 통신사 점유율로 1위의 자리에 있는 SK텔레콤의 광고 문구였죠. 생각한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이들의 광고 문구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 문득 떠오릅니다. 인간은 생각대로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이상한 욕망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아시나요? 짐 캐리 주연의 영화였는데요. 신의 권능이 이 사람에게 주어지자 주인공이 자신에게 들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도록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모두 패닉에 빠지게 돼요. 모두 응답되었는데 왜 패닉에 빠졌을까? 당연하죠.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기도가 하나로 역사되면은 충돌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응답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책임질 수 없는 미래를 두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갖고 나아가죠. 그러나 생각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한 대로 되면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이란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대로 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말입니다.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관계를 잘 만들어가려고 애쓰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관계는 누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자녀들에게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잘 안 할 때가 있죠. 그러면 혼을 냅니다. 왜 혼을 내면서까지 이것을 가르칠까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예절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이런 예절 왜 가르치나요? 여러분, 이런 예절이 그들에게 관계를 잘 맺어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갈 때 사용하는 선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죠.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진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세상이 참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이 정도 노력이면 될 법도 한데 우리의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마음이 무척 상하기도 하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의 중심을 제대로 이해하면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오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는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주변을 충동하셨다는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이스라엘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 힘도 기르고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적 능력을 사용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리만큼 많은 나라들에게 침략과 약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여기서 명확히 알게 돼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까 하는데요. 저도 청년 때 술을 좀 먹었어요. 굳이 변명하면 술을 좋아는 안 했는데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몇 잔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술을 먹지 말라는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요. 안 먹고자 하니 이제는 제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간혹 한 잔씩 먹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아마 26살쯤 되었을 땐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발생되기 시작했어요. 즐겁게 모임을 하던 친구들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술 취해서였겠지 뭐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상대가 바뀌어가며 술자리마다 저에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더군요. 술자리를 가면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무 일 없이 다투지 않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조차 하게 되었었습니다. 한 서너 번인가 그와 같은 일을 겪고 나서요. 제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은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피해주지 않고 저도 말을 아끼다가 정말 조용히 와도 싸움이 나면 그건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술자리에 참여를 했는데요.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 친구에게 크게 상처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날 그 친구에게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것도 먼저 술자리에서 집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평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깨트리실 때는 인간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좋을 것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갈 때 오히려 불편함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만 살기로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대단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유할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집 떠나 긴 여행을 꿈꾸는 분들처럼 말입니다. 처음은 그 새로운 세계가 너무 강렬한 기쁨을 주는 나머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심히 착각하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리만큼 인간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자리를 떠올리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에서야 멕시코가 적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내지만요. 갈 수 없어서 멕시코를 적응했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씩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터져나오면 괜히 저도 센치해지고 혼자 카페에 앉아서 넋놓고 바깥을 바라보다가 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인간에게 주어진 귀향 본능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과 특별한 상황을
가지고 떠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늘 돌아갈 곳을 떠올리며 살기 마련입니다. 결국 떠나봐야 큰 고생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스스로를 책임져야만 하는 무시무시한 세계 속에 돛담배 한 척 태워놓고 크나큰 바다로 향하는 그런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는지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잊고 싶었어요. 자신들의 길드로 세상의 두려움과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겠다는 선택을 하였다면 솔로몬이 얻은 모든 영광을 이들도 얻었을 겁니다. 다윗이 누렸던 모든 평안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나의 모든 평안이 깨뜨려집니다. 나의 모든 죄짐을 내가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죄짐을 져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굳이 오셨는데 귀찮다고 내가 지고 가는 그 짐, 그 모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의 죄짐을 올려드리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도록 주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며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 떠나면 개고생일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 참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평안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